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나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갖게 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박하게는 한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요, 또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어떤 분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겠고, 또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또 불편한 진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도 인생의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 있음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또한 알지 못했던 신자의 고난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가족들의 냉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기도 하죠. 호기롭게 시작된 신앙은 어느새 기가 죽고 교회 다니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형제들의 조롱은 때로 우리에게 큰 절망을 주게 됩니다. 또 이번 설 명절이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겠죠. 성경에 이러한 조롱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노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3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요. 불편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경험이 아닙니까?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꿈꾸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침묵이 느껴질 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과연 하나님의 때, 내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 머물러 있길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 그러한 시련은 싫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뜻모를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전혀 의도한 바도 또 소원한 바도 없지요. 그렇다고 기도가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길 원하거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가족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일 끼니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지 않고 한 달 한 달을 살아보는 것 아닙니까? 또 매월 그렇게도 득달스럽게 다가오는 월세 내는 날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 바로 그것을 구했어요.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의 현장을 대할 때면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을 점령한 질병 가운데 맥을 놓아야 할 때도 있고, 갑자기 실직이라는 고통 속에서 면목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이 땅의 가장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막아보려 해도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예를 들어 사고로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이라는 이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생깁니다. 낙심이라 함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요. 낙심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비전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되죠. 초대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율법주의라는 이단에 의해 교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삶을 세우려고 노력해요. 그러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낙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교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 안의 정풍 운동으로 많은 것이 바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을 힘들어하게 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고 점차 그들은 웃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단순한 수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행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역 가운데도 사람들을 위한 지극한 사랑에도 자녀들을 향한 숭고한 인내에도 성도들을 향한 애씀과 수고와 봉사에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수고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거두리라라는 결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가정이 휘마르게 쳐졌던 일은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자녀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는 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교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심지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따로 부업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날 정도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하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감이 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타지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신자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구나,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위로움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주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일이 기도한 만큼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때, 또한 전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한 가지 수고로 애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영혼을 위한 투자로 몸부림치고 자신의 기도보다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우선순위에 올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은 그것이 가족일 때, 과연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다시 해볼 염두를 내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상처이죠. 하나님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래요, 마음도 상처기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은 급속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모른 척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죠. 여전히 교회의 마당을 밟지만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던 때와는 다른 공기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라는 영적인 실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이라는 마음의 적이 여러분을 삼킨 것은 아닙니까?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낙심으로 인하여 어느새 웃음은 사라지고 마음은 메마르며 삶은 공고해진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이러한 낙심이 때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가라는 무서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모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위로는 염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해결의 처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때로 이러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물음에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당하거나 사건과 사고가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거나 등등 수많은 이유 때문에 이 소중한 질문에도 쉽게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낙심이라는 신자의 상태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나 방언과 같은 영적 체험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증거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또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이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한순간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일까요? 느낌이나 체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환난의 때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끊임없이 여러분은 말씀을 되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절망,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패감, 우울감, 감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과는 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많지만 우리는 7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 사탄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좌우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담대함의 근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어려움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리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기에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스스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놀라운 위로함이 임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따라합니다. 아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순간은 두 발로 일어섰을 때, 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두 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될 텐데, 와, 이거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순간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비교적 어릴 때 잘 부르는데 아빠는 잘 안 불러요. 그러다가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도 그 아버지를 친근한 표현으로 하면 아바 비슷하죠. 근데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아빠라고 번역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차마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혹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알게 돼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커서 이제 장년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드디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얻게 된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희망을 보았을 때,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돼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느끼며 찬양 속에서 위로함을 찾게 되고 평안함이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듣게 돼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사고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교통사고를 당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가봤더니 이 다리가 한쪽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기부스에서 매달아 놓은 것이죠. 피가 통하지 않으니.
목에는 이 파란 이 목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보형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왈칵 울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참담한 모습으로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집사님 괜찮으신가요? 물었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네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떨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전에는 미워하면 그만이었죠. 안 볼 거야 라고 다짐하면 끝이에요. 이제 힘들지만 용서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죄책감마저 들게 되지요.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입니다. 예전엔 그냥 미워하면 됐는데 이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도 신자, 즉 여러분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게 하셔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무겁게 하셔요,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였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근심과 괴로움을 느끼게 하셔요. 혹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불편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부지법 이 법원을 습격한 이들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 그중에 그것을 지도했던 것처럼 보이던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올백을 하고 투블럭 머리에 올백을 하고 막 지휘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법원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무려 7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요. 7층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 판사가 있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빠져나와요. 이 경찰들이 덮치기 전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라이터 기름통을 2개를 가져왔어요. 이 라이터 기름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금방 불이 붙는 그러한 기름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에 기름통을 짜요.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이 사람이 그 깨진 유리창 틈으로 종이를 던져요. 하지만 불이 붙지는 않았어요. 만약 불이 붙었다면 경찰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청년이 잡히게 되었죠. 파주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경악스러운 뉴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친구의 나이에 대한 정보였어요. 2006년생 19살이에요. 만으로 19살. 우리 아들보다 1살 많은 친구였어요. 흉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납니다. 극우 개신교인. 극우 개신교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영향을 주었는지, 무엇이 영향을 주었는지. 이 파주에는 아주 이상한 교회 하나가 있긴 해요.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를 하려고 하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장 판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극우 개신교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지신다면 속히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자, 6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따라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선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들은 꿈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위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는 꿈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에게 행복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꿈을 통해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연약한 성도를 보면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섬기며 기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 자녀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것을 꿈꾸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전도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내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라고 말이에요. 이제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들로 인해 애통하는 시간이 되죠. 눈물은 마르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기쁨의 이유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울게 되는 거예요. 99가지 행복의 조건은 갖추었지만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마치 불행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7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구원받은 것도 큰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2kg 말티즈. 어느 순간인가에 보면 이게 사람 같아요. 저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소망아, 아빠 해봐. 계속 그래요. 저는 아빠 해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얘는 간식은 잘 알아듣는데 아빠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들은 저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나무는 대성전의 강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을 전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웅장한 배가 되어 검푸른 지중해를 향해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서 길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 나무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한 농부가 도끼로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나무는 마구간의 짐승들의 밥통으로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초라한 고깃배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나무는 죄인들을 죽이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나무들은 심한 수치심에 몸을 떨어요. 자신들의 꿈이 좌절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그리고 갈릴리 고깃배는 사도 베드로를 주인으로 맞았고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옷을 입고 사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존귀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인생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가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이 찬양 같이 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예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혹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난이,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한 1분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랑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아직 그 사랑 모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